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Membership matters.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embership is meaningful. 교인이 되는 것은 아주 뜻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보았죠.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밤하늘을 비추는 별 하나하나가 은하수로 모이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이유, 저번 주 말씀이었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세워서 자국을 대표하고 대변할 권위가 부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천국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마치 대사관처럼 그 대사관이 되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시민인지 구별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것은 되게 공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함께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다, 다른 말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면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의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존하게 하셨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8학년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고 중학교 때부터 형제들은 있었지만 각자 따로 놀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어색해져 버렸고
독립심이 되게 강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댄다? 그런 부담이나 짐을 주고 싶지 않고 그냥 자수성가 독립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의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의존한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사실 들어올 때도 혼자, 나갈 때도 혼자, 자수성가가 맞지 않나? 독립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니 난 그래도 사람들이 필요해. 기대 의지할 곳이 필요해. 느끼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니 사실 우리 일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홀로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의 속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 성경이 설명해주는 교회의 관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독립심 강한 서로 터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구조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핵심 주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주장에 대한 적용을 두 가지 줍니다. 근데 적용을 주면서 그 적용을 주는 방법이 이게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를 두 가지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주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핵심 주장은 무엇이었죠? 교회는 한 몸이고 여러 지체이다. 교회는 한 몸, 여러 지체이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몸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죠. 제가 굳이 예화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우리의 몸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 이제 국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어를 잠깐 보시면 12절이 for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for라는 단어는 약간 왜냐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떨어져서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던 얘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맥락을 설명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의 교회가 되었는데 은사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그 은사를 기준으로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의 교회의 폐해가 결국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을 계속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한 몸, 여러 지체라는 비유를 드는 이유는 두 핵심 단어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Unity and Diversity, 연합함 속에는 다양함이 있다. 한 몸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역할이 있다. 연합과 다양성의 조화. 우리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양한 배경과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불교 집안이었던 사람이랑 유교 집안 사람이랑 수도권 출신이랑 지방 시골 출신이랑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른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다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변화받은 회심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제가 저번 주 마태복음 16장 18장 말씀 드리면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강조했었죠. 마치 지역교회는 대사관이 되어서 시민권자에게 여권을 재발급해 주는 것과 같다고. 그 여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입니다. 침례가 여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집의 비유를 제가 드리면 침례가 곧 대문이다. 대문. 이 대문을 거쳐 들어가야 하나님 가정집에 속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이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침례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틀어주셨던 슬라이드 봐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17절이 중요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몸에 아니면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건물을 써서가 아닙니다. TKBC라는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침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 침례, 그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참여하는 그 주의 만찬,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실이다. Gospel reality다. 라고도 소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머지 본문은 두 적용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또 넘겨주시면요. 금지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게 핵심 주장이었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15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지금 뭘 기준으로 발이 아니면 귀가 말하는 거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하지 못해.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하지 못해. 잠깐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소외감이 아닐까요? 나는 여기에 붙어 있지 못해. 나는 이게 아니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지 못해. 소외감 아니면 열등감도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쓸모가 없다 느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17절부터 보면 보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금 바울이 뭘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듣는 곳, 냄새 맡는 곳, 역할 혹은 유용함, 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당신들의 그 논리대로라면 귀인 당신이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 몸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여기에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월드컵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아이들이랑 다 챙겨보고 있는데 월드컵 축구는 필드에서 11명이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이 있습니다. 감독도 역할이 있고 다 공격수면 공격수, 수비수면 수비수, 골키퍼면 골키퍼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표팀 감독이 와서 나라를 위해 좀 띄워주십시오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 선수가 저는 수비수니까 낄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대표팀에는 수비수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골키퍼가 아니니까 쓸모가 없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도 말할 수도 없다. 팀에 각자 역할이 있는 것처럼 몸에도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는 이 한 지체가 그의 소속감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내 유용함이죠. 내 쓸모. 내가 쓸모 있으면은 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쓸모가 없으면은 소속감도 느낄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쓸모가 있어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바울의 핵심 주장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몸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죠. 잘해서 잘 못해서 유용해서 쓸모가 있어서 없어서 그게 기준이 애초에 아니었죠.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침례받아서 고린도전서 10장까지 끌어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소속이 되는 것이지 쓸모가 있어서 소속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기준이 내 쓸모, 유용함, 내가 하는 일 때문이라면 그 소속감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소속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 교회를 찾아가도 교회를 찾는 소속이 되는 유일한 이유가 사역이 됩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속감을 제대로 뿌리내려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가 된 몸 안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양한 역할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핵심 주장이었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각 지체가 이러한 역할, 저러한 역할, 저러한 섬김, 저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한 교회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지체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적용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쓸모가 있어야만 교회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틀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속감이라는 이 감정의 뿌리를 내 쓸모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두십시오. 내가 사역을 해서 내가 섬겨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느낄 소속감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우리 TKBC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등록했을 때 아니면 방문자가 왔을 때 왜 환영하고 싶으십니까? 야, 아주 좋은 일꾼이 들어온 것 같다. 일꾼일 것 같아서 우리가 환영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된 식구가 늘어났다. 이게 좋으십니까? 미묘한 차이 같으시죠?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일꾼, 유용함, 쓸모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그닥 환영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쓸모가 소속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뉘앙스를 절대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식구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나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속하지 못해 말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이 몸은 어떻게 들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있어야 이 몸이 들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쓸모가 소속감의 기준은 아니지만 소속했으면 쓸모가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쓸모가 소속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속이 되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글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각 지체가 분량을 다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분량을 다하고 계십니까? 삶의 절기마다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뚝딱뚝딱 막 다 고칠 거 고치고 뜯어내고 다 해주셨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뒤에서 응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모습과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다 할 분량은 있습니다. 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몸 여러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적용이었고 두 번째 금지어로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나는 네가 필요 없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아주 독립적인 존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하라는 거죠? 나는 네가 쓸 데가 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영어로 사실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Don't say I have no need of you. Rather you say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런 거죠. 직전은 이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소외감과 열등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는 아마 반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월감. 나는 당신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립심. 이 묻어나는 거죠. 근데 기준이 뭘까요? 여기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늘 맥락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라는 맥락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여기도 기준은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가 없다. 유용하지 않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도리어 정반대다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영어로는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indispensable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긴하다.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저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인다.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의 참사를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7명의 우주비행사가 전원 사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자그마한 고무 링 때문이었습니다. 5링이라는 저게 고체 로켓 부스터에서 나오는 그 EMC를 막아주면서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발사하기 전에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 살짝 딱딱한 것 같은데 알면서도 괜찮겠지. 뭐 작은 건데 하고 그냥 발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추운 날씨에 굳어버리면서 가스가 새어버리고 올라가자마자 폭발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로켓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리는 딱 그림이 있죠. 막 멋있고 막 부스터가 팍 눈에 보이는 크고 멋진 부품들이 있는 반면에 저거 되게 싸거든요. 값싸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히려 저 작은 부품이 좌지우지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그래서 더 저거 하나를 꼼꼼히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하죠. 작은 게 얼마나 요긴한 역할을 하는지 알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23절부터 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덜 귀히 여겼던 것이 더욱 귀하게 되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던 지체가 더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크고 중요해 보이는 역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도 누가 그렇게 어레인지 영어로는 comp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고르게 역할을 하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르게 하셨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덜 귀해 보이는 그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이제 25절에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줍니다. 첫 번째 25절 보십시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목적은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싸우지 마. 내가 이렇게 어레인지 했고 저렇게 어레인지 했고 내가 다 어레인지해서 다 나에게 존귀한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해? 싸우지 말라고. 분쟁이 없게 하시는 그 연합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연합하게 해서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셨습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서로 같이 돌보라고 하시죠.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이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보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이 서로를 돌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돌보는 모습이 어떠한지 26절에서 예시를 들어주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핵심 주장이었죠. 우리가 서로 돌보면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으면 나도 고통스럽고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 또 드립니다. 왜 교회에 속하는 게 필수적인지 아십니까? 왜 멤버십이라는 것이 meaningful한지 뜻깊은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 당연한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게임 아십니까? 여기 모여라. MC가 노래 막 틀어주다가 3명 하고 부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3명 짝을 지어서 얼른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못 만들면은 나가리.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조만간 한번 해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명 불렀는데 저 혼자 했으면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여러 지체로 하나 이루게 하신 것은 연합하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러면 구원을 얻어 침례를 받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랑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You need each other to be united. 서로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가 있어야 서로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돌보라고 하신 건데,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지금 누가 나를 돌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 필요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속해서 서로 돌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방법이 서로를 통해 돌보게 하시는 건데,
그 돌봄을 받고 계십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입을 꾹 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생활이니까 내가 그냥 너무 저기 프라이버시인 존중해줘야지 하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라고 한 몸으로 세워주셨다면 제가 비전 하나 드릴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타이도타니 침례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 나머지 두 주 동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육체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돌보게 하신다면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러 가실 때 아니면 주중에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나를 돌보라는 명령을 주셔서 모으셨다면 오늘 내가 가서 하는 대화 자체도 그냥 수면 위에 내 내면은 꽁꽁 숨겨놓고 그냥 세상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형제님 진짜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로 아니 그냥 괜찮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대화가 되겠죠. 2부 예배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 미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 흑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1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2부 때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젊은이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돌봄은 쌍방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며 개인적인 적용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지금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라도 돌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